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가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종종 듣던 말입니다. 그 사람 고생하여 돈 좀 벌어 새집 짓고 살만하니 그만 죽었네. 헐복한 사람 같으니라니. 또 하는 말인데요.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는 말이겠습니다. 부모가 애써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돈을 벌어 놓으면 자식이 흥청망청 다 써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받은 복과 누리는 복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지라도 누리지 못하면 그 복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1세대가 그와 같았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집안 식구 70명을 거느리고 내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사 대접을 받고 고센 땅에 안주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살아온 세월이 430년,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이 너무나 창대해지니까 애굽의 위협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역에 처하게 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식이 태어나면 여아는 살려놓아도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해서 씨를 말리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에 처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슴 속에 부푼 꿈을 안았습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넘치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으나 광야의 생활은 정말로 험했습니다. 광야는 문자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고 메마르고 나무도 풀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어 사람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밤에는 추워 바위가 터지는 소리가 뻥뻥 났습니다. 낮에는 자결한 태양빛에 산천이 다 불타기 같았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를 다 광야에서 멸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받았으나 누리지 못하고 2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만들며 그들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사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낙제하고 마는 것입니다. 복과 은혜를 약속받았으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았습니다. 모세를 따라 남았으나 사사건건이 하나님을 불신임하고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 반역하고 목이 굳은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겠다고 맹세하시고 광야에서 다 멸한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로 23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로 들어가고 그것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한다. 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한다. 얼마나 비극적인 것입니까? 그들은 큰 약속을 받고 꿈과 희망에 차서 나왔으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용서와 의를 값없이 주시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값없이 주시고 치료와 건강을 값없이 주시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도 값없이 주시고 영생 부활 천국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난 것도 아니요 나의 행위의 결과로 오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에 당황합니다.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요. 우리는 자꾸 자격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격을 말하지 말라. 무자격해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니 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중복음을 받으면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에 얻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도 받은 것은 3대 재앙입니다. 영혼이 죄짓고 죽고 생활이 가시와 은극히와 저주가 넘쳐나고 우리는 병들고 육체도 죽고 영도 죽게 되었는데 이 3대 재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겠다니 이 놀라운 자화상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고기자로 주어지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야, 정말일까? 그냥 종교적으로 하는 말이겠지. 사실일까? 우리는 머리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위가 달라집니다. 성경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만들어주시고 왕이요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주시고 그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기에 감히 나를 택해 주시고 왕이요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마귀와 흑암의 세력을 지배하는 왕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이 와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가슴에 품은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꿈 같은 말인 것입니다. 도저히 나에게 소속하지 않은 말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이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누려야 될 것인데,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나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나왔으나 제1세대 300만 명은 광야에서 살다가 다 죽어버리고 복은 받았으나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후손들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그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사중지위를 받았으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절 3절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구비만 하면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을 그들은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데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는데 많은 사람이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환경이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감각을 의지합니다. 내가 느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환경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감각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나는 믿음이 없는데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목구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사지백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믿음을 하나님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주신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감각을 의지하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마음의 느낌을 바라보고 믿음을 포기합니다. 운명과 환경이 달라져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길은 오로지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느낌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주신 믿음을 활용함으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사중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란 환경이 아닙니다. 감각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말씀 위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인데 광야를 바라보고 늘 원망불평하고 생활의 고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었습니다. 그 결과로 못 들어갔습니다. 믿기만 했으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능히 들어갔죠. 그 다음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과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를 갖고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 여러분 살면서 하루에 1초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려면 세상과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죄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를 끼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죄악 속에는 우상 숭배가 꽉 들어찼습니다. 세상에는 모두 우상이 꽉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여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쾌락을 믿고 혹은 나무나 돌로 빚은 우상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만 동행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죄도 더불어서 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예비한 꿀과 젖이 흐르는 동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늘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의 우상과 사신을 광야에서도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늘 약간만 하면 몸은 광야에 있으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한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몸만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도 영도 하나님과 같이 해야지. 하나님은 우리 영도 하나님의 것이요, 마음도 하나님의 것이요, 몸도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도 탈탈 털어버리고 세상도 홀홀 털어버리고 보혈로 씻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예비한 적과 꿀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세상과 죄성이 드러납니다.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누더기를 입고 쥐똥이 가득 묻은 옷을 입어서 햇빛이 안 들어오면 그 옷 좋다고 입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나 창문을 확 열고 햇빛이 확 비쳐서 자기 옷을 보면 옷이 더럽고 누더기고 쥐똥이 묻어있고 쥐오줌이 묻어있으면 그 옷을 입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지요. 어두울 때는 괜찮은데 밝아지니까 옷이 더러움이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 어두움에 살 때는 우리 죄악이 안 드러나니까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빛이 비침으로 죄악이 드러나므로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 사람이 죄 회개하려면 내가 무슨 죄 지었어? 내가 살인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내가 간음을 했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아버지 나는 죄 덩어리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지어서 호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대낮에 호수 가운데 그물을 던져 고기가 잡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는 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제일 먼저 느낀 것은 죄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 모시고 배를 저 바다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까지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선한 선생으로만 생각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자,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인 것을 알자마자 베드로가 엎드려서 뭐라 했습니까?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 곁에 오시면 우리 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세속적이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죠. 19세기 성경학자 토마스 버나드는 죄의식이라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정비례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죄에 대해 더 많이 애통하게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애굽에서 몸은 나왔으나 마음은 나오지 못해 결국 받은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세상과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죄를 함께 끼고 살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마귀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귀와 세상을 등지고 단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세상과 죄악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세상과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한 겹을 벗어버리고 또 한 겹 벗고 또 한 겹 벗고 자꾸 세상과 마귀를 벗어버리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책을 느끼는 것을 이상한 일 생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신령하기 때문에 죄책을 느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신령하지 못하면 죄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세계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도 다스리며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는 마귀를 섬겼습니다. 인간은 섬기도록 만들어 놓았지 스스로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그릇이라고 말해요. 사람을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릇은 그 자체의 의미가 없습니다. 무엇을 담아놓기 위해서 만든 그릇입니다. 하나님을 담아놓든지 마귀를 담아놓든지. 성전은 이 건물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든지 마귀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주인 노릇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마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세상과 마귀를 섬겨서는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세상과 마귀인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우상과 사신을 겸하여 섬기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집에 가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애굽에는 사람의 떡으로 살았지만은 광야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으로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다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떡도 더하여 주시고 물도 더하여 주시고 옷도 건강도 생활도 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덤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으로 사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혼돈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적으로 죄와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신분이 불확실하면 담대하게 살 수 없잖아요.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어 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자기를 모르고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정체가 확실해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옛날 사람은 다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용서받은 의인들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료받고 건강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부활 영생 천국을 얻은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보는 눈이 다릅니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은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새로운 신분과 내 자화상과 내 지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자기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삶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과 사중지위를 값없이 선물로 주어 놓았던 것입니다. 주어진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새말 새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흑암의 곳에서 건져내어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었으니 이제는 아들의 나라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하면 한국말 하죠. 일본 가면 일본말 해야 됩니다. 미국으로 가면 미국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 말을 해야 그 나라에 살 수 있죠. 우리는 흑암의 나라 세상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왔으니 하늘나라 말을 해야죠. 하늘나라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바로 하늘나라 지식을 주고 하늘나라 말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말을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다는 약속의 말씀의 나라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말을 하고 하늘나라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늘나라 말씀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잠언서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4장 11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성공하고로 유명한 나폴레옹 힐은 마음은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은 대로 해낸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말의 위력은 이처럼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말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말이 시가 됩니다. 세상 말을 하면 세상이 생겨오고 하늘나라 말을 하면 하늘나라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말은 우리에게 위대한 능력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할 수 있게 되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일생을 광야에서 살다 죽은 자들이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도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목장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믿고 구원은 받아서도 일평생 광야 생활을 하다가 특거리로 천당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성도 개개인에게 있습니다. 복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는데 누리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신 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고백하며 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